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언제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는 직경이 1mm에서 2mm밖에 안 되는 지극히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땅에 심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자라나서 4m에서 5m나 되는 큰 나무로 자라나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어서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12명의 젊은이를 데리고 시작했던 그 작은 모임이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서 21억 명의 크리스천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3%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자라난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빵을 반죽할 때 넣는 이스트를 말합니다. 이스트는 빵 효모입니다. 당분이나 영양분을 강한 습기가 머문 그 밀가루에 이스트를 조금만 넣으면 알코올 발효를 일으킵니다. 알코올 발효가 일어날 때에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빵을 굉장히 부풀게 만듭니다. 누룩은 아주 적은 양만 반죽에 넣어도 그 반죽 속에 스며들어서 반죽 전체를 발효시키고 숙성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인격 속에 스며들어서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 삶의 목적을 다 변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죄로 찌든 인간을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죄인을 용서받은 의인으로 변화시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죄만 짓고 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에 괴로워하면서도 또 죄를 범하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심하고서도 또 죄를 짓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처럼 죄의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시커먼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붉은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피 앞에서 어떤 죄도 우리를 참수할 수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칼보리 십자가 밑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20살 때 이미 노예 매매에 종사하기 시작해서 후에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들의 손발에 쇠사슬을 묶어 생선을 말리듯 갑판 위에 줄지 않쳤습니다. 사람 대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노예를 마치 짐승처럼 다 줄줄이 엮어서 갑판 위에 생선을 널어놓듯이 이렇게 앉혀놓기도 하고, 또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상어떼가 나타난 바다에 노예를 산채로 빠뜨려서 노예들이 상어떼에게 붙잡혀 다리가 찢겨나가고 팔이 찢겨나가면서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깔깔대며 웃으면서 즐거워하던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뉴턴이 폭풍 속에서 난파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신앙심이 전혀 없었는데 난파위기에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염치가 있어야죠. 하나님께 기도할 염치가 없으니까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성경책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그토록 살았던 폭풍우가 그가 기도할 때 순식간에 잔잔해졌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이후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수년간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했고 나중에는 노예선 선장에서 벗어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뉴턴은 노예 폐지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은 바로 존 뉴턴이 작사한 찬송시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노예선 선장으로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찬송은 뉴턴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자기의 삶을 간증처럼 써낸 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흉악한 노예선 선장도 예수님을 만나면 노예 폐지운동에 앞장서고 주님의 은혜를 온 천하에 증거하는 목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죄로 찌든 인간이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의 권살에서 술 마시고 방탕하며 세속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찰나의 기쁨을, 순간의 기쁨을 찾아다니며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는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찰나의 기쁨이 지나고 나면 더 큰 공허감과 좌절감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되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쾌락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런 찰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우리 뱃속 깊은 곳에서 계속 솟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 얼굴빛이 다릅니다.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죽음이 두려워서 다락방문을 꼭꼭 잠갔던 그 사람들이 다락방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시내로 나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향해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난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그 음습한 치아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신사가 되었습니다. 죄수 신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뻐할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마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박해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신라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의 죄와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병들어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치료받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뜨리며 물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구할 때 예수님은 주저없이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 받고 깨끗함을 받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절반 이상이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가 찾아왔을 때 고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고통당한 사람이 찾아올 때마다 다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주님은 우리를 다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심지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는데 안식일날 병을 고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공격을 당할 것을 번연히 아시면서도 당신의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까지 치유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모진 채찍에 맞으셔서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너덜너덜 찢기신 것은 바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을 고치십니다. 지난 8월 10일 애틀란타의 카터 센터에서 91살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암에 걸렸음을 담담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는 간에 2.5cm 크기의 종양을 제거했는데 MRI를 촬영해봤더니 뇌에서도 약 2mm 크기의 종양이 4개나 발견됐다며 암이 이제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간에 전이돼서 간의 10분의 1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흑색종이 뇌까지 전이되면서 종양 제거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와 함께 신약 1회분을 투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머리대 의료진은 카터 전 대통령이 91살의 고령이기 때문에 완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암에 걸려진 것을 발표하는 그 기자회견장에서 시조연단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폭소가 쏟아지게 유머까지 날렸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그 쾌활한 모습에 과연 그가 정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환자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내가 살 날이 몇 주밖에 안 남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주사를 처음 맞은 날 14시간 동안 잠을 잤습니다. 여러 해 동안 가장 잘 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멋진 삶을 살았고 수천 명의 친구를 사귀었고 즐겁고 기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멋진 삶을 살았고 많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고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후회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암 치료를 받는 중에도 고향 마을 교회에서 계속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조지아주가 그 고향인데 거기 있는 시골 교회에서 매주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 성경 공부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6일 이 성경 공부 교실에서 지난주 12월 6일 이 성경 공부 교실에서 카터 대통령이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암세포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8월 스스로 암투병 사실을 공개한 지 넉 달 만에 91살의 할아버지가 암에서 완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참석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기뻐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암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기적이라며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도 그렇게 뇌에 암이 생기면 견디기가 어려운데 91살의 여러분 할아버지가 암에서 완치가 된다면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젊은이에게나 노에게나 할 것 없이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나 나이가 든 분이나 할 것 없이 다 꿈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따라해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 인간의 창조 목적은 예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또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남은 생애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평생 일하는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말할 수 없는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진국의 자살률이 후진국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난 뒤에 부귀영화를 얻고 난 뒤에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목적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허무와 공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명성과 인기와 권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베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성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기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인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출세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는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보람과 기쁨을 줍니다. 예배와 복음 전파와 사랑 실천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추구할 수 있는 영원한 꿈이요 영광스러운 비전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부질없는 욕망을 위해서 살지 말고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줍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게 좋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다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상 가운데 즐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상상하든 천국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천국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다. 정말 목사님이 천국은 좋다고 하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구나. 감탄하고 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힘든 세상에 살면서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룩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죄인을 용서받은 은혜로 바꿔버립니다. 새 속에 찌든 사람을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맙니다. 마음과 몸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이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듭니다. 삶의 목적이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방황하던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줍니다. 이 세상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존재에게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믿기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는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다. 예수 믿고 내 생활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 믿기 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는 사람들이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볼 만큼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누룩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의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속에 찌들어 있는 삶을 변화시켜서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거듭난 이 생활을 즐기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